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폐렴은 2019년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25개국으로 확산이 되었고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오늘 아침 9시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15명의 확진자가 생기게 되었고 온 세계에서 14,528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 확진자가 14,380명이에요. 현재까지 이 코로나 폐렴 때문에 신종 코로나 폐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30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304명이 모두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폐렴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열이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고 또 호흡이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설사가 생기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감기련이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뉴스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뉴스가 신종 코로나 폐렴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정도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신종 코로나 폐렴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어제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항상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와 싸우고 있지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불안과 두려움과 싸웠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고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쫓아내고 싶어도 나가지도 않아요.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더 따라오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가는 길에 먼저 기다리고 서서 불안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서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었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불안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고 불안이 없었던 시대는 없을 뿐만 아니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안하지 않았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렵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에게는 불안은 없다고 그래요. 동물은 공포는 느끼기는 해도 불안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럼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미래를 상상해보는 불길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과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내일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이 불안이 항상 우리 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우리 속에 있고요. 또 무서운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이 우리 속에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예상치 않은 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실패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 연령층에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라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내재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인사 포털인 인크루트에서 대학을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212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82.1%가 졸업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하는 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졸업하면 우리는 먼저 기대와 설레임, 아니면 졸업하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82.1%나 되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이 불안하고 졸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4학년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지난 2018년 7월 10일 중앙일보에 보니까 직장인들 63%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가 물어봤더니 그 가운데 39.2%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불안하고, 26.7%는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안하고, 23.4%는 고용 형태가 불안하다. 그러면서 직장인들 73%가 내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불안하고, 대학생들도 불안하고, 젊은이들도 불안하고, 그러면은 노년은 어떨까요? 젊은 층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은퇴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층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입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50대는 1,490명이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60대는 2,147명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고, 70세가 되면 3,051명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더 커지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은 전 세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에 불안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낙담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렵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안을 느끼지 않은 분 있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불안을 느끼고 또 늘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 이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찾아온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승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긍정적인 착각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긍정적인 착각을 하자. 여러분, 긍정적인 착각으로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고 그 긍정적인 착각으로 불안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KBS 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 인간의 두 얼굴 긍정적 착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착각의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화지에 손가락이 4개만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5살 먹은 어린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5살이에요.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하면 5개가 맞는데 5개가 아니라 4개만 있는 손가락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아마 어른 같으면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되겠네요. 그런 의견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텐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아이들은 앞으로 이 손가락이 자라날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이 없지만 이 손가락이 자라날 거예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지수가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착각이에요. 또 다른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죠.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병원 가운데서도 잘 안 가려고 하는 병원이 있죠. 어디 같아요? 치과병원입니다. 우리 교회도 치과병원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이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걱정인데요. 그래요. 치과병원을 사람들이 가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치과병원에 가면 기계 소리가 나고 또 통증이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병원을 가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언제 가면은 다 썩고 결국에는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그때 치과병원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과병원에 온 환자들에게 상대로 해서 이제는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먼저 치과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에게 버튼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버튼은 아무 효력이 없는 그냥 가짜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주면서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를 치료하다가 두려웠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이 버튼을 꼭 누르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니면 치료하다가 신경이 닿아서 아프고 시리고 아프면 이 버튼을 꼭 누르십시오.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됩니다. 윙 소리가 나고 칙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환자는 이걸 꾹 눌러요. 왜?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가짜 버튼입니다. 한참을 치료하던 의사가 이제는 버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대부분이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버튼이 있으니까 좋다고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앗듯이 그 버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튼을 주고, 가짜 버튼을 주고, 이것이 아플 때마다, 시릴 때마다, 그리고 무서울 때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라고 버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한참 하다가 이 버튼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환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버튼이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통증이 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버튼이 있을 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버튼이 없을 때보다 40%가 낮다고 하는 것을 밝혀졌어요. 40%나 버튼이 있으면 통증이 덜하더라, 두려움이 덜하더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안정감과 만족감에 있어서는 3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그런 착각, 내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진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약을 주는데 어떤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의사나 약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백발백중 병이 낫습니다 하면서 주면 사실은 그 약은 아무 약도 아니에요. 가짜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주면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면서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 약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그 약을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지요. 내 인생, 내 삶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것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긍정적인 착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시골집에 꼭 가는데요, 저희 시골집에서 여기서 안 막혀도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반, 5시간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안 막힐까? 왜냐하면 명절은 항상 차가 막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차가 안 막힐까 가기 전에 고민합니다. 국도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까? 아니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까? 여러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시골집에 가면서 올해도 시골집에 갔어요. 시골집에 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쪽 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감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쪽 길이 안 막히겠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절에 고속도로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어느 길을 가든지 막혀요. 그때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이쪽 길로 왔어. 저쪽 길은 안 막힐 텐데, 저쪽 길로 갔으면 더 빨리 갈 텐데.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쪽 길로 오기를 잘했어. 왜냐하면 저쪽 길은 지금 더 막혀. 저쪽 길로 갔으면 내가 시간이 더 걸릴 거야. 힘들 거야.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긍정적인 착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에 긍정적인 착각은 우리를 감싸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혹시라도 나만 느끼고 있고 나만 그렇게 두렵고 나만 그렇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렵고 저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착각을 갖습니다. 그래,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내가 온 길이 이 길이 오기를 잘했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잘했어. 여러분, 긍정적인 착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 속에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고 그에게 찾아온 불안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왔던 불안과 낙심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찾아온 불안과 낙심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불안과 낙심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내게 낙심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은 티토시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티토시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몸을 구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고개를 숙인다, 엎드린다,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오면 왠지 모르게 고개가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개가 숙여지지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지요. 내게 낙심이 찾아오면 하늘을 쳐다보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여집니다. 어깨가 축 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몸이, 내 마음이 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울 때, 산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낙심과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은 와테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와테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동물의 신음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와테햄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소용돌이 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신음소리를 하고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물이 또한 요 소용돌이 치면서 내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가 나오고, 깊은 절망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불안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불안과 두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헬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혹시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놓이는 두려움과 불안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불안, 어떤 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근심, 걱정, 또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는 그런 불안, 무서운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어떡할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내게 찾아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 이런 불안은 우리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불안해합니다. 불안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님, 내 속에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갑니다. 주여.